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오늘 19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요. 자, 25절서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로 지금 보내려고 하면서 이제 편지 안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되어질 때 아마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연유로 왜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왜 추천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어찌 보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일했던 바울의 일을 돕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도왔던 동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동역자 되어진 자였지만 어찌 보면 또 이제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었던 자로 오늘 편지를 보니까 또 이제 장소적으로 또 옮겨지면서 각자의 일을 또 맡겨지는 상황들이 좀 되어집니다. 자, 일단 19절부터 24절까지의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상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듣고 싶었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 마음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 어머님들이 그는 보통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몇 명이 있으면 이제 키우다가 내가 많이 물론 이제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유들이 좀 있어서 많이 사랑을 부어준 아이가 있고
또 갑자기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고 많이 사랑을 이렇게 주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랑을 많이 줬던 자녀보다 사랑을 모자라게 좀 줬던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내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 아이에게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때 이 아이를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나 그때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에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이게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조금 끄덕거려 주시면 이게 공감이 되는지 뭐 있죠? 한 분 하나밖에 안 나서 모르세요? 있대요. 근데 사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약간 그런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왔다 갔다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종 하나가 있는데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고쳐주려다가 지나가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래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귀신이 나가버리고 나서 더 이상 점을 쳐줄 수 없으니까 그 여자의 주인들이 이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함께하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빌립보 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빌립보 감옥이거든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이 그냥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로마 시민권자를 이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면서 감옥에서는 풀려났지만 감옥에서 풀려날 때 자유롭게 풀려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발 이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빌립보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줬거나든지 아니면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든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서는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마음을 쏟지 못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는데 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더 마음을 쏟아주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이 교회를 향한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그래서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특별히 애착이 가고 어떻게 보면 얘가 잘 있나라고 항상 걱정이 되는 손가락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가감이 없이 정확하게 나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봤더니 바울의 영적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어쩌면 가장 굉장히 오랫동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훈련을 받았던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자,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어찌 보면 디모데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내게 없다는, 그러니까 최고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목회자로 여겨지는 가운데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라 이런 데를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모데를 보냈을 때 아마도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어린 사람이 또 왔네 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까 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하고 한 마음인 자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을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내가 믿을 만한 자인데 내 마음과 한 마음인데, 자, 이 디모데에 대해서 또 중요한 내용을 뭘로 소개하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라고 나와서 어쩐 특정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자, 이제 21절에 이제 영어로 보면 everyone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디모데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굴 위해서 일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그것을 위해서 이미 나와 함께 연단을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디모데를 첫 번째 이제 추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찌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할 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 사람만큼 내가 믿을 만한 자가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왜 그렇게 이 바울 사도가 평가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나를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사람이 헌신된 자로 증명이 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더불어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래에서 위를 향한 믿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꾸로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 앞에서의 디모데처럼, 마치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요?
예. 이만한 자가 없다. 이 땅 위에서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의인으로 소개할 만한 욥의 모습.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신앙인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되어질 것이냐. 과연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손 목사라고 하는 손영철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개하실 때 그 목사라고 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실까? 박 집사, 김 집사, 무슨 집사 하면서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믿을 만한 자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 집사는, 이 장로는, 이 목사는 내가 믿을 만한 자야. 내가 신뢰할 만한 자야. 왜 신뢰하면 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얘는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특별히 왜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느냐? 얘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도우면서 나에게 헌신을 이미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가 믿을 만한 자인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자다, 믿을 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분과 함께 연단을 받은 자이냐, 그리고 어찌 보면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분을 돕는 자로서 작은 일에 충성되어진 자로서의 헌신과 수고를 이미 보인 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뭘 잘할 줄 아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날 믿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어떤 작은 일들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향하여 헌신되고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22절에 나와 있는 연단의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일을 위해서 어찌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수고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여러분 멋지게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또 순종하고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자, 이만한 자가 없다 내 주변에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비록 어찌 보면 나이도 별로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이만하게 믿을 만한 자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 소개되어진 이 추천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 디모데처럼 이렇게 추천되어질 수 있는 믿을 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연단도 잘 견디고 여러분 헌신도 하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또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럼 이 사람은 출신 자체가 원래는 빌립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마치 선교사로처럼 파송이 된 사람이란.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고 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수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빌립보가 파송한 선교사를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되돌려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 분명히 이 빌립보가 파송했을 때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오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보내버리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할 것 같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이 바울을 잘 못 도와줬나 보다. 제대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나 보다 라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충성되지 못한 주의 종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내가 생각한다. 자, 그는 내 형제래요. 그리고 함께 수고했대요. 열심히 나와 함께. 그리고 함께 심지어 군사가 된 자래요. 여러분, 군사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군사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사는 다른 어떤 뭐랄까 직업군 가운데서도 이런 군사가 갖는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군사는 월급을 받을 때 월급 외에 또 다른 수당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당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자기 월급보다도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수당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수당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 같은 경우는 이 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을 할 때는 이 생명수당이 작아요. 근데 만약에 작전을 수행한 어떤 그런 때가 되어지면요, 이 생명수당이 오히려 자기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뭘 걸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생명수당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이라는 것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우를 처해주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군사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군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수고함에 있어서 여러분 마치 뭘 걸은 사람처럼 수고했냐면 목숨을 걸은 사람처럼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군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사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자는 메신저예요. 너희가 내게 보낸 메신저이기도 하지만 내 쓸 것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인지를 여기 이 한 구절 안에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병이 들었느냐면 군사처럼 그냥 목숨을 내놓아 버린 거예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병이 든 거죠. 근데 심지어 병든 것도 정말로 헌신한 것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병든 것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또 근심했대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자기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할 걸 생각하니까 왜 그들을 걱정시켰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또 다른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한 자였는지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병이 그냥 감기 몸살 걸린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얼마나 헌신했냐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가 병들어 사실은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 죽을 병이 낫게 돼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죠. 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나를 돕기 위하여만 왔는데 정말 헌신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얼마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근심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할 수 있는 어떤 수고의 역량이 어찌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병에 걸렸다가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보다 빌립보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들을 다시 보고 기쁘게 하여 내 근심도 덜게 하려. 그러니까 빨리 보내서 너희도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있는 그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내가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로 돌아가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큰 열매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원래는 케냐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케냐의 선교를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냥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마치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한 것처럼 그냥 몸을 다 던져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과 한 6,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몸이 다 망가져서 병들어서 그래서 환자가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와서 이제 병이 다 이제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러고서 다시 케냐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할 것을 이제 추천이 되어져서 개척을 LA에 하신 거예요. 근데 LA에 했는데 99년도 1월 달에 개척을 했을 때 초반에 한 14명, 15명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99년도 5월 달 불과 개척한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미 LA에서 300~4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심지어 이 교회가 2년, 3년 지날 때 이미 1000명, 2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도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흡사한 모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몸을 다 들여면서 망가질 때까지 들였더니 하나님 나중에 고치시거든요. 회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목회의 현장으로, 이게 바울 사도는 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근데 빌립보는 목회의 현장이잖아요. 목회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부흥과 더불어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 이제 기름 부심이 있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사람이 빌립보로 돌아갔을 때 어마어마한 또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귀중히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도왔냐면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바울 사도 앞에서
디모데가 신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자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너만큼 믿을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목숨마저도 돌보지 않는 자로, 헌신되어진 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주의 종인지를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